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별들과 천사들의 찬양을 마다하시고 왜 이 낮은 땅에 오셨는지, 또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으며 그 사실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고 말씀 전하는 둔한 것을 지키셔서 세상 소리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옳게 분변토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해놓고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아멘이란 게 무슨 뜻일까요?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영어로는 yes, 우리말로는 예. 그것이 예수님네 나라 히브리어로 바뀌면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하세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것이 아멘이 가지고 있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성경 말씀이 구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 말,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기록되었냐면, 세계 역사를 보면은 BC 4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에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 이전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의 예수님 시대, 즉 AD 1세기에는 통용되는 말이 그리스어, 즉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배운 사람들, 의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가 집권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네 나라 말은 유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또 헬라어에도 그대로 그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말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같은 언어를 두 번 반복한 것은 강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로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 원어가 뭐냐?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당신이 먼저 아멘,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아멘, 아멘 해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봉독 시간에 다른 데서는 다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내가 이해가 되고 이게 진리인 것 같고 접수가 되면 아멘, 그리고 아유 이건 거짓말 같아, 나는 못 믿겠어, 이러면 입을 꽉 다물고 계신데,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아멘을 먼저 하고, 또 읽고 나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아멘을 하는데, 오늘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아멘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아멘 아멘 두 번 해놓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말씀이 있고 암송 외워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며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형대로 보자면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 감동적인 소리, 재미있는 소리는 세상에 가서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반드시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인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목사님 그걸 누가 모른다고 맨날 아는 설교를 계속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다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다면 그거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신앙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서 한정하시느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말을 듣고, 즉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이 말입니다. 왜 자꾸 예수님은 말씀을 강조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원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 2, 3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놓고 2절에 보면은 세상이 깊은 어둠 속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했다. 거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말이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셨고 이 세상 태초의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 성경이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 2, 3절을 다시 자기 언어로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요한복음 1, 2, 3절을 같이 읽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의 형태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창조의 힘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지금 요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단 한 사람도 2000년 전에 유대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국적도 다르고 시간상으로도 2000년이나 떨어져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주의 종들이 강대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3절은 뭐라고 기록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겉옷을 벗어서 자기 허리에 동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앞에 예수님이 발 씻어주시겠다고 하되 말도 안 됩니다. 발을 씻는 건 그 집안의 종들 중에 가장 막내, 가장 어린 종이 담당하는 천한 일인데 어떻게 스승 되신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겠다고 합니까? 절대로 나는 못 씻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이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 왜 발만 씻겨주세요? 머리도 감겨주시고 온 몸도 다 씻겨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목욕한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 없이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깨끗해지냐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 방금 읽은 걸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졌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면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지금 나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종교와 기독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을 벗어나서 죄에 빠져서 죽을 운명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공자 선생님도 소크라테스도 마호멧도 부처님도 무슨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낸 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분들은 다 땅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하늘에서 동정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잉태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분만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은 다른 이름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죄를 안 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를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부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마호멧이나 공자나 소크라테스가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들을 믿어도 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훌륭한 지혜의 말씀을 하신 것은 맞아요. 존경받아야 될 사람인 건 맞겠습니다만은 우리를 위해서 보배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생명이 있다, 다른 곳에도 구원의 도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왕따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이 진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조롱할 것입니다. 너희 예수쟁이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야,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 꼭 전라도에서만 가야 되냐? 경상도에서 출발해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좋은 분이니까 뭐든지 하나 믿으면 구원을 주시지, 마음 착한 하나님이 그렇게 배타적으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겠냐? 이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다 착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죄에 빠진 우리, 죽을 운명인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셨다.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었다.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강조하는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즉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나 예수를 보낸다는 것을 믿는 자는, 아멘,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2절에서 그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맨 나이가 어렸던 막내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은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3년 반을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손도 만져봤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웠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이 증언을 편지를 쓰면서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인간을 입고 오시기 전의 상태는 말씀으로 계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신 그분, 내가 그 말씀에 목격자 되고 내가 손으로 직접 주님의 손을 만졌던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옆에 계시던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나타나신 바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가 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예수님은 다락방의 설교를 다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제자들 들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지셔서 그 보배 피로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 몸을 선교사로 나가 또 우리 몸을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믿음으로 구원을 공짜로 얻었으니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요즘에 아주 잘못된 이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다른 사실을 자꾸 감추고 네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네 죄를 없애려면은 무슨 소 한 마리 값을 교회에다 바쳐야 된다. 무슨 양값을 바쳐야 된다. 구약에 봐라. 제사장이 죄 지으면 소 바치지 않았냐? 일반 평민이 주면 양 바치지 않았냐? 그래 놓고 나한테 헌금을 하라. 이렇게 가짜 목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공짜로 받는 겁니다. 거저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보배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흔들리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라고 쓰여 있습니까? 완료태로 얻었고 라고 쓰여 있습니까? 얻었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 번 드립니다. 이건 머릿속에 완전히 외우셔야 돼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하세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한 번 태어난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하는 그 출생 한 번만 했고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육신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산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결별되는 죽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 죽음, 그것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두 번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자연인으로 출생하는 출생 한 번,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죠. 신생했다, 이중창할 때 중자를 써서 중생했다. 다시 태어난, 거듭난 우리, 즉 두 번 태어난 우리는 인간의 육신을 벗는 죽음 딱 한 번만 죽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동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옷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젊고 예쁜 사람들도 여기 2학년, 3학년, 4학년들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탱탱한 것이 영원할 것 같아요? 자꾸 주름살이 생기고 병이 들고 삭신이 쑤시고 아프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옷이 아무리 예뻐도 그 옷이 다 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을 벗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줘요. 새 육신을 주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진료로 만든 그 육신은 다시 늙거나 병들거나 쇠하지 않는 그 육신을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옷을 한번 갈아입는 것. 왜냐하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육신 고깃덩어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영원히 살아서 늙고 병들고 쇠하는 육신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입으신 그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육신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계란을 보세요. 노른자, 흰자위, 겉껍질이 있잖아요. 겉껍질이 계란입니까? 물론 계란이라고 볼 수도 있죠. 계란의 일부이죠. 그런데 노른자, 흰자위는 속에 있는 속살들이에요. 계란 껍데기를 깨트려야지 뭐 후라이를 하든 뭘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은 계란의 흰자위, 노른자위 같은 속사람은 죽지 않아요. 겉에 있는 깨지는 장막 같은 우리의 육신의 집, 이 땅의 집이 우리는 허물어집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100살, 200살 못 사는 거예요. 그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고 나면 주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영생 얻는 게 아니고 지금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땅의 죽음 후에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사는 삶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심판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받습니다 라고 해도 맞고 아니요, 받지 않습니다 해도 맞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심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그냥 다 한 단어로 심판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봐도 심판이 두 종류예요. 영어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심판에는
condemnation이라고 하는 심판, 저주, 형벌 이런 뜻의 심판이 있고 judgment, 판단, 판결 이런 뜻의 심판이 있어요. 지금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저주의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은 이미 면했습니다. 오늘 분명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은 condemnation, 저주, 형벌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배 피가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배 피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였습니다. 깨끗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지은 죄를 다시 심판받지 않아요. 옛날에 잘못 가르치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은 백보좌 앞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저를 따라하십니다. 상급의 심판. 예수 믿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해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준 것을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보상의 심판, 상급의 심판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안 받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잘못된 지식에 빠져서 종교의 영성에 빠져갖고서 나중에 다시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 죄가 용서가 안 됐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쓸데없이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린 것이 되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심판은 무슨 심판? 상급의 심판, 보상의 심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행위대로 그대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해도 좋고 안 전해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만 예수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숨이 끊어지고 나면 예수 믿을 수 없고 예수 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며 부탁하신 게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절기가 중요한 복음의 절기.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없어져요. 타종교인들이 싫어한다고. 크리스마스는 Christ Mass.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메스, 성당에서는 미사라고 얘기하죠. 예배.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지난 정권 오바마 정권 때는 무슬림들 비유 맞추려고 무슬림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면 크라이스트가 연상이 되고 그리스도 기독교하고 연상이 되니까 그냥 해피 홀리데이즈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썼다니까요. 예수님 생일날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못하는 게 그게 무슨 성탄절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예수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 것이고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바로 뒤에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하신 거예요. 어저께 서울 천호동에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 아마 사창가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이제 그곳이 다 철거가 되게 되었어요. 3일 후면은 강제 집단리들이 와서 그 철거를 진행해야 되는데 미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거기
아마 몸을 파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4사람하고 그들의 관리자로 추정되는 한 사람 50대와 여자들 5명이 그만 화재를 만나 1층에서 연탄난로에서 일어난 화재를 만나서 한 사람은 사망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응급실로 가게 된 것을 혹시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구원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옮겨졌더라면 어차피 3일 후에 철거될 거 오늘 나가자 해서 옮겨졌더라면 그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판이라서 죄송하지만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성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죄악이 차고 넘치고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 호소하는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천사 둘을 파송해서 소돔성을 멸합니다. 그런데 소돔성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 아내 2딸을 2천사가 한 사람씩 끌고 나가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그 소돔의 아름다운 부귀 영화가 그리워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고 롯과 2딸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상징입니다. 유황불이 쏟아질 이곳으로 이 사망의 장소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불심판 불지옥을 받아야 될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하면 crossover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서 구원을 용어를 deliver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배달했다 이 말이에요. 장소를 옮겼다 이 말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혹시 그거 대리발이 맞출 수 있겠어?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대리발이라는 말이 뭐냐면 delivery라는 영어를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못하니까 대리발이 한 거예요. delivery라는 것은 deliver의 명사형으로 납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산 공장에 있던 창고에 있던 물건이 납품해야 되는 그 구입처의 창고에 들어간 것을 delivery라고 해요. 그걸 대리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써서 우리의 구원을 deliverance라고 표현해요. 죽어 마땅한 사망의 장소에서 천국 생명의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얘기 좀 해서 당신은 이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뜻이에요. 천국은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진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멸망의 장소에서 생명의 장소로 이사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흔들리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단 마귀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은 우리를 공격해요. 야, 너 같은 게 너 어저께도 죄 졌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구원 안 받았어. 너 천국 백성 아니야.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요. 예수님이 진실로 2번이나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자기의 생명을 깨끗하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졌으니 절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분명히 저주의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혈기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확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단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가 죄 지었으면은 그대로 발을 씻는 자세로 주님 앞에 와서 우리 죄를 고백해서 예수의 보혈에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보혈을 흘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하오니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흔들림이 없이 이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뺏기지 말고 뺏기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지켜서 모두 천국에 입성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도록, 영생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과옵나이다. 아멘.